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입니다. 방언 중에 방언,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언 중에 방언,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주인공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 있으면 통역 좀 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마 내 몸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나 싶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설교 문안을 작성하면서 밤새도록 썼다 지웠다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썼다 지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그 심정을 좀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설교문을 작성했어요. 오늘 영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 문안까지 글로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은사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대략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순복음이나 오순절, 그리고 요즘에 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신사도 교회 등이죠. 방언과 예언 맞는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들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온전한 교인이 아닙니다. 방언은 개 아니면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에 나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표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아주 열광적인 은사 집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방언, 예언 이런 것은 기본이고 또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내쫓는 축사 등 신유 이런 것들이 아주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에서 나온 그 소그룹 책자를 제가 봤더니 방언 받는 법, 예언 받는 법 이런 걸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방언 받는 법, 예언 받는 법. 그러니까 그 은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성령 받은 표로 보는 이 순복음교회나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최근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신사도 교회들, 이런 교회들 방언, 예언 맞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은사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교회죠. 장로교를 중심으로. 요 켈빈 등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들은 제가 말씀, 기도 맞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말씀과 기도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이 교회에 충분히 공급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왕성했던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하는 거죠. 당연히 방언이 성령 세례받은 표이거나 더 이상 방언과 예언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과 기도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만 문패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인데 실제 분위기는 상당히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 신유, 축사 이런 것들은 이런 은사들은 다 배타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위험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 계통이나 신사도 운동의 교회들을 예언, 방언, 만능 교회 이렇게 붙였다면 저는 요 보수주의 교회들을 말씀, 기도, 만능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것은 요즘 우리 보수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별 재미를 못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살짝 가미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신유 이런 은사들을 살짝 가미를 하는 거죠. 방언이 성령 받은 징표라거나 방언과 예언이 예배의 중심이 된다거나 혹은 신사도 교회처럼 사도직이 계승이 된다는 이런 몇 가지 교리들만 쏙 빼고 거기다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도 하지만 이것을 덧붙여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신유, 또 치유, 축사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실제로 있었는데 왜 오늘날 이것을 제한하냐 이러면서 거기다 붙이는 거죠. 오늘날 이 장로교회에 속한 일부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비빔밥 교회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비빔밥 교회.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죠. 또한 신앙의 자유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은사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은사 문제를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12장부터 오늘 읽은 13장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읽을 14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이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치유, 방언, 예언 뭐 이런 은사 문제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뭐를 위한 거라고요?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요. 그것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가 탄생만 했지 그것에 필요한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긴 하는데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도 없는 학생들처럼 그저 막연하게 사도들의 가르침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런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 이 신앙을 따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계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뭘 통해서 나오냐면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나 혹은 사도들의 말씀 사역, 사도들처럼 말씀의 은사를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 새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꼭 반드시 통역이 필요했어요. 통역이.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했다고요? 통역이 필요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을 너무 자랑하는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절제할 것을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대동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 없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은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자기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방언은 그저 집에서 조용히 자기가 하나님께만 하라 이러죠. 그런 방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과는 달리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걸 막 강조하고 자기가 그걸 받은 것을 인해서 이제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탄생한 그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필요했던 그 시대에 그것이 잘못될 것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꼭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성경 말씀이 자리를 잡기까지 온 교인들에게 온전히 선포되기까지 그런 것들이 그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나 혹은 신유나 축사나 이런 은사를 막 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 보내고 이런 빌립보나 이런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교회들에서는 요 은사 문제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 가지고서 서로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 차별 없이 다 막 서로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이 예언이 사도들의 예언이 선지자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예언이 이제 제사장 것만이 아니고 예언자들의 것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시대로 들어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그 예언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지금이 무슨 때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처럼 말세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말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가 누구 한 사람만의 독특한 은사가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는 예언하니까 나를 높여주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열려져 있는 그런 은사였다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게도요, 또 신약성경 다른 성경들 보면, 다른 서신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예언하는 성도들한테 예배 때 예언하는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또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고린도 교회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렇다고 뭐 사도들이 또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소멸하지 않아요. 예언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면 될수록
성경이 점점 더 신약 성경이 점점 더 많이 기록되어져 가고 그것이 교회의 회람이 되면 될수록 그럴수록 이 은사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배 때 주시던 방언이나 혹은 예배 때 주시던 예언이나 혹은 예배를 좀 더 뜨겁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하도록 주시는 신유나 치유의 이런 은사들이 성경이 기록되면 될수록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은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만 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신유나 혹은 축사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부족했던 말씀, 이 부족했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완한 것인데 이제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점점점 성경에 기록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성경이 보급되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예언, 방언, 예언, 만능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의 중심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이 은사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이게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 교회만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아마 그 당시 고린도 시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파당을 이룬 거죠. 이게 헬라인들이 자기 지식을 배울 때 그 자기 선생님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잘 없는 이런 일들을 너희는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바울이 책망할 정도로 근친상간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또 이혼하고 결혼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무슨 문제들이에요? 고린도 시에 많이 왕성했던 그런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시에서 그 당시에 흥왕했던 게 뭐냐면 이방 신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을 도와서 그 성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여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그러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는 이방 신전 문화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의 문화가 바로 그 은사, 방언이나 치유나 예언이나 축사 이런 은사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그득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13장, 14장에서 이 은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13장 중간에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 꺼내요? 사랑 얘기 꺼내는 거예요.
12장도 14장도 은사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혀 엉뚱한 얘기처럼 사랑 문제를 꺼내는데 이 13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자, 이 1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 31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1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얼핏 보면은요, 치유나 방언이나 예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소개해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그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에서 이 사모하라라는 말은 젤루테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명령형이 아닌 그냥 직설법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자꾸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진짜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막 은사를 막 사모한 거예요. 그 사모하다라는 말, 이 말은 아까 젤루테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뭐예요? 요 말은 실제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할 때 그 탐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꾸 탐냈다고요. 은사를 자꾸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가지려고 막 열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더 큰 은사를 가지려고 열망을 품지 말아라. 내가 진짜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되어 1, 2, 3절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 등의 은사들은 다 헛것이다.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은 방언, 지식, 예언 이런 것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번 덩어리인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좋은 은사인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가르치는 사랑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8절로 13절까지는 지식, 방언, 예언 등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던 그 세 가지 은사와 대조를 시켜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소개해주고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즉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 등 당시에 말씀이 부족했을 때 주셨던 이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린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이 폐해진다.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아직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성경이 완성된 때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한 때냐?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좀 아직도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완성된 때를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살짝 재림의 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완성된 때 이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셨던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 등 이런 것들은 계시가 완성되면 성경이 완성되면 이것들은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부족했던 시대에 이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 있잖아요. 성숙한 인생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늘을 살아내고 버텨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자꾸 지식에까지 자라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 어른처럼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완성,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성경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한 성장이 요구되어진 그런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직분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피로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요, 너무 이 은사를 강조해가지고 말씀이 등한시되고 또 은사를 또 배척해가지고 말씀만 또 중요시하는, 그걸 또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서 균형 잡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나 그 세 가지 유형의 모든 교회들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가장 부족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가면 온통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 교회 치고 사랑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은사 중심의 교회든지 또 말씀 중심의 교회든지 또 혼합된 그런 교회든지 다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없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진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마음의 원한을 품어두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함께 견디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랑으로 말씀을 읽고 이런 사랑으로 말씀을 배우고 이런 사랑으로 예배하고 이런 사랑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랑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리자. 그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성도들끼리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짜 성도들끼리 진짜 사랑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면 예언해 준대, 어디 가면 병 고쳐준대, 어디 가면 방언을 잘 얻는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서 두리번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내가 죽어 너를 사랑한다는 너를 살린다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내린 것. 그럴 때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찬송할 때 거기에 성령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진리의 영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방언 중의 방언, 최고의 방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방언 중의 방언, 최고의 방언, 내 안에 너 있다. 통역은사 받으신 분 다시 한번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방언 중의 방언이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방언이나 통역이나 또 혹은 예언이나 혹은 신유, 치유 이런 것에 빠져서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